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는 이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철학자의 이름에서 따온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 서문을 이 철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초기 작품으로 방대한 이 수필적 철학 서적을 쓰게 됩니다. 1권과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의 책의 1권은 심미적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권은 윤리적 인간에 대해서 자기 성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2권을 마친 그가 제3의 선택의 인간을 여운을 남긴 채 밝히지 않고 그 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속작으로 쓴 책 중에 인생길의 여러 단계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Stage on Life's Way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3의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을 쓸 때 그는 우리 인생이 심미적 선택을 할 것이냐 윤리적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과 저것 사이에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미적 인간, 심미적 선택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쾌락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즐거운 것, 당장에 내 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심미적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미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한 가지 딜레마는 심미적인 것은 심미적으로 결코 만족될 수 없다는 것.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곳에서 빨리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것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심미적인 것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한계 상황입니다. 이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지만 이쁜 사람, 심미적인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도 평생 이뻐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 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네. 내가 아무리 미스 코리아를 만나서 내가 평생 정말 이 여인하고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쁠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의외로 그 이쁘다는 개념이 쉽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토록 마음이 빨리 돌아설 줄 몰랐다. 자기의 마음에 놀라기도 합니다. 마약도 쾌락적인 것, 감각적인 것. 그래서 마약을 처음 손에 대었던 그 첫날의 황홀함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마약을 벗어날 수 없지만 놀라울 만큼 마약이 가져다 주는 황홀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서 첫날의 황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용하는 수치를 계속해서 높여야만 겨우 첫날의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쾌락은 급격히 쇠락하고 복용하는 양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폐인이 되어지고 중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아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 게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재미가 덜하고 감각적인 쾌락이 덜해서 그 컴퓨터 회사에서는 더 감각적인 것, 더 피비린내 나는 것, 더 소리를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어야만 처음 게임을 즐기던 첫 기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 게임들이 바이올런스하게 폭력적이게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런 종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주도 다 심미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의 꿈,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에 살거나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이 꿈인데 마침내 그 꿈을 이룬 날이 왔다고 합시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아침에 자명정도 맞춰놓지 않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커튼을 쫙 열어젖혔을 때에 저 발 밑으로 굽어도는 한강이 보이고, 눈을 조금만 높이 들면 저 남산타워가 굿모닝 하면서 손을 흔들고,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북한산이 나를 안아주는 그런 멋진 곳에서 들어가서 산다면 그 기쁨이 계속될까요? 모르죠. 안 살아봤으니까. 저도 뭐 이건 답은 딱히 못 드립니다만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심미적인 쾌락은 생각보다 빨리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멋진 집에 살면 아침도 천국, 저녁도 천국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그 집이 그 집이고, 높아서 어지럽고, 올라가기 귀찮고, 우리 집 들어가는데 누르는 버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나중에는 입주하던 그 감동은 다 사라지고 유난히 별것 아닌 것 같은 유지비만 비싸게 느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미적인 요소를 추구하면 생각보다 빨리 종착역에 도달하고, 이게 단가 싶어 당황스러운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지요. 언제 심미적인 인간이 그 한계상에 도달하는가? 키에르케고르는 그 지점을 권태와 지겨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곳에서 권태를 느끼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에서 지겨움이 느껴질 때에 그 심미적 인간은 한계 상황에 당도한 겁니다. 평생 돈을 벌어서 적은 부자가 아니라 재벌이 된 사람은 세계를 막론하고 가지고 싶은 게 요트입니다. 요트가 몇십억, 몇백억짜리가 아니라 비싼 요트가 몇천억짜리입니다. 몇천억짜리 요트를 사서 이 재벌들이 하고 싶은 것은 저 태평양에 요트를 띄우고 호텔을 띄우는 거죠. 아침에도 잔치하고 저녁에도 잔치하고 세계 일주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요트를 사서 저 바다에 띄웁니다.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아침에도 파티하고 저녁에도 파티하고, 눈 뜨고 아침에 또 파티하고 저녁에 파티하다 보면 한 달만 지나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기는 뭐가 돌아다닙니까? 그곳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심미적 인간의 한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트 몇천억짜리 초호화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곳에 기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곳의 지겨움과 권태의 종착역에 생각보다 일찍 당도한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또 다른 하나의 선택으로 도약하게 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그 지점을 윤리적 단계라고 합니다. 심미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윤리적 단계입니다. 권태와 지겨움의 굴레에서 인간이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멋진 인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 인간. 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2편에 써놓은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게임만 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 컴퓨터 게임에 지겨움과 권태를 느끼는 날, 부모들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권태와 지겨움을 느끼고 키보드를 팡팡팡 치면서 아이 재미없어. 그리고는 밖에 가서 수건 하나를 가져와서 머리에 칠끔 내고는 뭉뚱해진 연필을 몇 자루 가져와서 슥슥슥슥슥 깎고 난 뒤부터 주먹을 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공부할 거야. 그 순간 그 아이는 심미적 인간에서 윤리적 인간으로 도약하게 된 겁니다. 부모의 꿈에도 소원인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날 이 사람이 심미적인 인간에서 윤리적 인간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 중에서 마약과 도박을 하던 사람이 그것도 하루 이틀 하다 보니 권태가 오고
지겨움을 만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주먹을 쥐고 이제 도박 끊고, 이제 마약 끊고, 게임 접고 나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신문을 펼쳐서 구인구직난을 보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직장을 잡아서 출근을 하기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아서 내복 2벌을 사서 어머니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고맙습니다 하는 날, 그 사람은 윤리적 인간이 된 겁니다. 심미적 인간이 윤리적 인간으로 도약한 겁니다. 나이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 대부분 20, 30대 젊은이는 심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감각적이고 이쁘고 잘생기고 멋스럽고 쾌감이 있는 곳에 자기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 40대 50대 중년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심미적 인간에서 윤리적 인간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옮깁니다. 그 40대 50대 사람들 물어보면 20, 30대 다 심미적 인간으로 살아서, 목사님 저도 젊을 때 껌 좀 씹고 침 좀 뱉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음 잡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인생답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놀 만큼 노는 거고 40, 50대 중년에는 살 만큼 열심히 살면 이제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윤리적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그 윤리적 단계의 한계가 빨리 찾아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놀 만큼 노는 삶을 접고 살 만큼 열심히 사는 인생을 선택했는데 왜 이곳에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중년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윤리적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지금부터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아보니 웬걸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즐비하고, 아무리 잠을 내가 줄이고 열심히 인생을 앞만 보고 달려도 나보다 전셋값은 더 빨리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사회에 한참 뒤처져 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아니 내 젊은 날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인생답게 한번 살아보자고 선택한 이 삶이 겨우 이 정도란 말인가? 사회에 뒤처지고 남들 못 따라가고 아무리 가쁜 숨을 몰아내며 허덕허덕 따라가 봐도 역시 또 뒤처져 있는 자기의 한계 상황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 이것이 다인가? 좌절이 오고 허무가 오는데 도대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알지 못해 한강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사를 고민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편지 한 장 써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나중에 보니 텔레비에 나오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이 악물고 버티다가 도저히 나는 편지 한 장 쓰고 어디 갈 용기도 없어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번아웃이 와서 손가락 하나 갖다 갈 수 없는 중년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 번아웃도 사치다, 너는 번아웃이라도 될 그런 마음이라도 있냐, 두 주먹 불 끈지고 번아웃도 오지 마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 올 거야, 여기서 몇 년만 더 버티면 인생 내 꿈꿨던 좋은 날 올 거야 하면서 번아웃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악착하게 버티고 살아보는데, 갑자기 몸에 찾아온 중병이 쓸쓸하게 병원에서 인생을 아직 한참 더 살아도 되는 나이에 떠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 키에르케고르의 1편과 2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심미적 인간과 윤리적 인간.
그리고 그 후속작으로 인생의 여러 단계, 인생길의 여러 단계라고 하는 책에 그는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윤리적 단계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세 번째로 선택하는 삶이 종교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선택. 그는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기독 철학자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리적 단계에서 만난 처절한 자기 삶에 대한 절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자기 능력에 대한 한계 상황에서 느끼는 자기 절망, 이 모든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도약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사람의 작품 죽음에 이르는 병,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나 다른 불치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철저하게 죽을 만큼 죽음의 단계에 이르는, 자기 존재가 다 무너지는 절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종교적 인간으로 바뀌는 길목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최선을 다해 절망하라. 최선을 다해 절망하라. 너에게 희망이 실오라기 한 올만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걸었던 기대를 모두 절망하라. 네 존재가 다 사라질 만큼 너에 대해 절망하라. 자기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있을 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신 앞에서는 단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내게 전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절망적인 일이 무조건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절망을 경험해야 자기를 향해 내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때문에, 내게 실오라기 하나만큼의 희망만 남아있어도 앞도 뒤도 없이 그 실오라기보다 안 되는 희망 붙잡고 살아가는 삶보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 그것은 오히려 그 부정적인 절망의 순간이 소망으로 도약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돼지는 목이 짧아 평생 하늘을 볼 수 없대잖아요. 목이 짧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입니까? 안 보이죠.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는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자빠졌을 때, 콕삭 넘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보고 싶던 하늘이 한눈에 보이니까 배꼽을 잡고 웃는다잖아요. 돼지는 넘어졌을 때만 하늘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실오라기만한 희망이 있어서 될 것 같아서 내 힘으로 막 살 때는 옆에 사람도 안 보이고 위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고 그냥 살면 될 것 같았는데, 웬걸 그 끝에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안 되어서 탁 넘어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넘어질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넘어지니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절망의 끝에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 말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말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넘어져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라.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라.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 왔을 때에 세상으로 넘어지면 소망 없어요. 세상으로 넘어지면은 영원히 절망 속에서 허덕이지만, 어떻게 넘어진다고 넘어진 게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면, 넘어졌을 때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려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절망이 찾아오고 힘들 때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까봐 넘어진다고 넘어진 게 김 사장 앞에 넘어져서 김 사장 니 내 모르나? 힘들 때 내 도와줬는데 니 내 모른 척 할 기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대. 사람 쪽으로 넘어져가지고 사람 붙들고 세상에서 허덕이지 말고 넘어지거들랑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거들랑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면 나는 끝난 줄 알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눈 한번 떠봤더니 그때야 하늘이 보이고 그때야 주님이 보이고 내 평생 이날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 손 뿌리치고 살았는데 날 향해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이 그때 보이니 그 손 붙잡고 일어나면 살 줄 믿습니다. 선택이라고요. 선택. 어느 쪽으로 넘어질 것인가? 어느 쪽으로 넘어져 내가 죽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 넘어져 살 것인가? 윤리적 한계에 인간의 인생에 허덕이는 그 가쁜 호흡 소리에서 이제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인간의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종교적 인간 즉 하나님 쪽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올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1초도 고민하지 말고 이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의 선택, 이것이냐 저것이냐 앞에 반드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때가 오면 여러분도 절대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오늘 1절 보니 이런 말씀 나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자, 세상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에 기름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고 이름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너 이름 남기고 죽을래, 기름 남기고 죽을래 할 때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이름 남기고 죽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왔는지 남겨놓은 것 보면 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왕 남길 거면 기름 남기지 말고 이름 남기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표현 해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오늘 1절의 말씀의 해석입니다. 사람 같은 삶을 살아볼래? 호랑이 같은 삶 살래?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 인생 네 곳간에 기름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곳간을 채워놓고 너 죽을 때에 곳간 안에 기름은 가득한데 너 이름 석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인생으로 곳간 안에 기름만 남겨놓고 이름 없이 사라질래? 아니면 너 곳간 안에 기름 죽기 전에 다 나누어 너 죽는 날 곳간에 기름 한 방울 없어도 너 죽는 날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 남기고 주님 앞에 설래? 성경은 기름과 이름을 양손에 쥐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내 평생 수고를 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벌어둔 것으로 경기도 어느 지역에 서서 보면은 땅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땅을 소유하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며 여보게 저것도 내 건물이야, 여보게 저기 보이나 저것도 내 건물이고 몇 걸음 안 가 보이는 게 다 내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기름일진데 내 죽을 때에 그 기름을 얼마의 땅을 남기고 얼마의 건물을 남겨도 내 죽음 앞에 내 이름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 그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내 인생의 기름을 다 가지고 성전 앞에 기억되어지는 12돌에 길갈의 이름을 새긴 것처럼 내 죽는 날 내 기름통은 다 비어서도 강중치 만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이름이 기억된다면 기름이 아닌 이름을 선택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성경에 기름을 주고 이름을 받은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그 당시 여인으로서 부모님이 없이 자라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자의 인생이 그 당시에 남편을 잘 만나야 인생이 이어갈 수 있으니 좋은 남편 만나기 위해 자기 인생의 결혼 지참금으로 만든 그 향기로운 나드 기름, 얼마나 소중한 기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기 집 왔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기름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자기 곳간에 두지 않고 붓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특히 가장 도둑이면서 가장 의로운 이야기만 하는 가룟 유다가 책망하면서 왜 이 아까운 걸 조금만 예수님한테 부어도 되는데 옥합을 깨서 붓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자기가 도둑이면서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난한 자를 가장 위하는 예수님이 하셔야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말 하셔도 되는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기름을 부어 이름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뭘 사람이 기억을 합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을 기억하랍니다. 기름을 붓고 이름을 얻은 사람의 이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예수님 없는데 어떡하지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강준민 목사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기름 부은 것은 오늘날 성도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기름을 붓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칭찬받은 마리아를 부러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도 그때 있었는데 예수님 계셨더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름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아낌없이 붓고 대대에 기억되는 이름을 얻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기름과 이름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의 지혜요, 그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라.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 좋은 출생보다는 좋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 오늘 1절 하반절 2절에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답니다. 많은 사람은 출생과 사망 중에 미련을 어디에 두냐면 출생의 미련을 많이 두고 묶여 삽니다. 안타까워하고 자기의 출생을 안타까워하면서 삽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 사람 부모처럼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의 집안에서 좀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태어날 때 사지육신 멀쩡하게 태어났더라면 나 오늘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저런 집안에 저런 부모 밑에 그런 믿음의 가정에 저런 상태로 태어났더라면. 다 맞는 말인데요, 다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때를 기억하고 안타까워해도 그것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이미 그런 집에 태어났고 이미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이미 내 삶이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으니 그 모든 것 중에 여러분이 선택한 게 하나도 없으니 여러분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 부모님 택했나요? 내가 어디 성실을 택하고 집안을 택하고 인종을 택하고 나라를 택해서 태어났나요?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만들어진 삶은 여러분의 잘못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때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출생보다는 그 생각하고 그때를 안타까워할 시간이 있거들랑 좋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멋지게 살아라는 거죠. 태어나는 거야 선택 없이 어쩔 수 없이 내 선택과 무관하게 태어났지만 죽는 거야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지 어떤 칭찬을 받고 죽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비참한 가정에서 태어나 소망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인생 운명 탓하지 않고 남은 날 나는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다 박수 받으면서 죽을 거야 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칭찬과 영광과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본 인상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그분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가 사람의 머리에 평생 가는 겁니다. 처음에 웃는 자보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훨씬 위대한 사람이기에 8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인생을 잘 살아서 살면 살수록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다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는 내내 그렇게 지금부터 살아내어도 그 삶을 살아낼까 말까 한데 과거에 묶여가지고 나도 저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잘못 태어났다. 부모 잘못 만났다. 내가 시골에서만 안 태어났어도 우리 집이 초가집만 아니었어도 그때 사고만 안 났어도 그때 그곳에 놀러만 안 갔더라도 내가 그때 그 친구만 안 만났더라도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놓고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왜 과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다 세월 속에 흘려 떠내보내고 떠나보내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작이 어땠는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났을 때 어땠는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마지막을 어떻게 대미를 장식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쁜 기억에만 묶여 있지 말고 또 보니까 과거에 좋은 기억에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잘 나가던 것을 오늘 못 나가는 것 때문에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저 앞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이래봬도 왕년에 뭐 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 이래봬도 왕년에 젊을 때는 하는 것마다 대박나서 마이다스라고 그랬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과거에 잘 나가던 그때 묶어놓고 오늘 좀 안 되는 나를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한국과 좀 다른 게 한국은 유행도 있고 새로운 옷도 금방금방 나오고 계절이 있어가지고 옷도 금방금방 바꾸고 하는데 미국은 30년 전에 입었던 옷도 지금 입고 그럽니다. 그래서 옷을 새로 사기보다는 물려주고 돌려 입는 게 많아요. 미국에 오래 사시는 분 친척 중에 한국 나올 때 가만 보세요. 30년 전에 옷 입고 오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입던 옷을 이렇게 선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집 사람에게 주시면서 꼭 얘기를 하십니다. 사모님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제 아가씨 때 입던 옷을 가져왔다고 하고 44 사이즈 5 사이즈를 가져와서 이걸 볼 때마다 사모님 생각이 난다고. 가지고 오신 그분의 현재 몸매는 88 사이즈. 그런데 88 사이즈인데 주면서 첫째는 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꼭 너무 아끼던 옷이니까 사모님 드리면 잘 맞겠다는 그 진심으로 가지고 오는데, 두 번째 마음은 목사님, 사모님, 나 88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한때는 44였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알려주고 싶은 거죠. 우리의 삶이 나쁜 과거도 날 괴롭히고 잘 나갔던 과거도 오늘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면 다 풀어주고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갈 날을 봐야죠.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왜 내 옛날이 오늘보다 낫냐고 말하지 말래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자는 옛날을 추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옛날이 어찌되었든 살 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여러분, 지난 날이 한없이 후회되고 아쉬워도 다시 그런 날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 미련두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삶 잘 살아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모든 사람 이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출생보다 훨씬 중요한 게 좋은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이 태어나시는 날에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 장례식장이 잔치집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추억하고 애도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일잔치, 돌잔치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 중에 한 가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선택하며 살아라. 무슨 말인가? 2절 상반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것은 네 인생 전체 마지막 날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태도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너는 박수 소리 나고 웃음 소리 나고 잔치집 왁작지껄해서 가면 기분 좋아지는 그 잔치집을 많이 다녔느냐, 아니면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아파서 가슴치고 멍들어 있는 대명사지요. 혼인집과 초상집은 초상집과 같은 그 집을 더 많이 갔느냐? 너 인생은 혼인집 찾아다니는 인생이었냐, 아니면 우는 자들이 있는 초상집 찾아다니는 인생이었는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오늘 두 집을 찾아가야 할 때 한 집은 경사가 났고 한 집은 슬픔을 만났다면, 시간이 많다면 아침에 기쁜 집 가고 오후에 우는 집 가면 되지만 시간이 혹시 여의치 않아 한 집만 가야 한다면 우는 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슬픔 만난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 잔치집 몇 집 갔다 왔냐 안 물으시고, 너 우는 사람 손 몇 번 잡아줬냐,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몇 번 닦아줬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한 번 가시고 그 다음부터 나사로의 죽음 초상집을 다녔고, 베드로의 어머니 열병에 걸려 죽는 그 집을 갔고,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 집을 방문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다닌 곳은 눈물 흘리는 곳, 가슴 치는 곳, 멍든 곳, 병든 곳을 찾아다니다가 인생 마지막 십자가의 온 인류 구원하고 거룩한 우리의 주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6년에 1월달 33살의 한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유행성 출혈로 군복무 중에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영락교회 제3청년부를 출석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의사였던 그가 군대 가서 군의관으로 있는 중에 유행성 출혈을 만나 죽게 되었으니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장례식장에 기껏 와야 몇 명 오겠습니까? 부모들 오셨을 테고 청년회 회원 몇 명 왔을 테고 아는 지인들 몇 명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한 청년의 죽음이 장례식장 열리는 그 아침에 한 사람 두 사람 그 청년의 장례식장을 찾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한 젊은이의 죽음에 조문객이 4,000명이 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 청년의 죽음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병원에 병상에 매트를 갈던 도우미 아주머니, 그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아저씨, 매점에서 물건을 팔던 아르바이트생, 그 청년에 의해서 병을 고친 사람,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 찬송가 테이프 하나를 건네받은 사람, 모여서 그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던 사람이 4,000명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 한 청년의 젊은 의사의 죽음이었지만 그 청년이 어쩜 그렇게 예수님의 나이처럼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는지,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사람이 그를 일컬어 그는 우리 곁에 온 예수님과 같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집을 찾아다니지 않고 우는 소리가 나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던 그 사람, 그가 2006년 죽고 난 뒤 3년 후에 그 이야기가 회자되며 책으로 나와 그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이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청년 바보이사. 바보도 이런 바보 없죠. 그러나 바보로 살았기 까닭에 그는 기름을 남기지 않고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1, 2부 때는 못했는데 3부 때는 이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지난주 돌아가신 고문자 권사님 계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부임했기 때문에. 83세 연세로 돌아가셨고 시아버님 때부터 북한 장대영 교회의 믿음을 함께 물려받은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족들이 많이 계시고요. 고문자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봤더니만 시신을 전부 기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시신을 전부 기증을 해서 조문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기증센터로 가서 절차에 들어가고 장례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오늘 가족이 와서 고문자 권사님 장례식 제가 위로 기도를 해주는 중에 봉투 2개를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치매에 걸리신 분이 그 봉투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내 뜻을 모를까 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쓸 돈 아님 고문자 주님께. 기억이 희미해지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함 주님께 고문자.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억이 다 사라져서 주님 건지 아닌지 내 입으로 말 못하는 그 순간을 위해 이렇게 써놓고 시신을 다 기증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분의 기름통에 기름이 얼마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이분의 이름은 너무나도 귀한 이름으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출생을 원망하고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멋지게 주 앞에 살아내 영광스러운 죽음 앞에 서겠습니까? 잔치집만 찾아다닐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닦아줄 수 없는 눈물 흘리는 그 초상집을 찾아다닐 겁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남긴 기름으로 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긴 이름으로 놀라는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 앞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택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을 한 신자들만 설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